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하기가 빨랐고,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일들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데는 늘 비유가 있었으며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말하는 예화에 관하여서는 건물의 창문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제 아무리 잘 짓고 좋은 재료로 잘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창문이 없으면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창문이 없는 건물은 어떤 암흑 같은 소굴에 지나지 아니할 것 같아서 건물에는 꼭 적절한 곳에 창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잘 지어놓고 창문들이 너무 많으면 그 집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창문은 꼭 있을 만한 데에 필요하게 적절하게 나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비유는 꼭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비유와 예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도 우리들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본문에서 벗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읽고 또 잘 발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살피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쉬워지기를 원하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이야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예화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처럼 결심을 갖기도 합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그릇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본문에서 벗어나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대개가 예화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요한 3서에 놓고 보면 가이오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도 하고 늘 섬기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쉬워지기에 일찍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님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요한 3서의 디오데르베라는 산물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 디오데르베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잘 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형제들을 내호 쫓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을 예화로 들었을 때에는 정말 나도 가이오 장로님처럼 돼야지 디오데베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여 15년만 생명을 더 연장시킨 것을 놓고 볼 때에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연약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교만하여 중간에 그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벌레 충이 먹어 죽은 것을 놓고 보면서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이제 가로채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에 대한 예화를 듣기도 합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대신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조만식 장로님을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신발을 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서 계셨던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쳤던 훌륭하신 스승이요 선생님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장로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적에는 책망하면서 과감하게 얘기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요즘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베다니 마을이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마 오늘에 대한 이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설교할 때에 대개가 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하고요. 충성이 필요할 적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관하여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걸 꼭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알려주라고 말씀을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가룟 유다에 관한 예화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지 어디를 갈 때 놓고 보고 그러면 대개가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의지를 해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예화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을 이제 증거로 삼으면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이러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이런 분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며 사랑스러운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데는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집사님이 있었고
이런 장로님이 있었고 이런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매우 어려워졌노라고 때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적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주일 우리 드려지는 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일들이 요 때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그리고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예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나?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때를 따라서는 나쁜 예화를 사용할 때에 등용되어지는 꼭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 번 더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우리들을 통하여 예화나 말씀을 할 때에 아하,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비춰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들리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는 때를 따라 나병을 앓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소요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집에 예수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같이 사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양 부모님들을 모두 일찍이 잃고 3남매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넉넉지를 못했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찍이 세나성을 떠나셨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해도 누구 하나 변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던 베다니 마을을 남달리 자주 찾으셨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종종 거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서 쉬시기도 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마리아의 삼남매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생애들이 바꾸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꾸어졌고 어딘데 보면은 자기에 대한 삶을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이 되겠느냐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남겨만 놓으셨느냐고 원망이나 불평했던 일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과 감동과 감사만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마리아를 비롯했던 마르다 나사로는 늘 감사하면서 살던 가운데에 유월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오시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시몬의 집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이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옥합을 부어드리는 내용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아니고 종종 들리셨던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은 그가 그렇게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도 아니며 종종 들리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따라서 그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생각했었을 때에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보편적으로도 이 시기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가 꼭 내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느꼈을 것 같아요. 암만 해도 평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쉬가지기도 하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 집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인데 오늘은 암만 해도 생각을 해봐도 오늘은 마음이 암만 해도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내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지역을 오늘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오시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오실 수 있는 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럴까요? 한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풀리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면 그에게 영감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뵐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오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정말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트렸다고 그러는데 표현은 깨트린 게 아니라 이 뚜껑을 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 되기 때문에 여인들에게서는 꼭 갖추어야 될 만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돌 같은 또 옥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그마한 이런 이제 향유 옥합 그릇에다가 뚜껑을 잘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기가 아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침에 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향유의 뚜껑을 잘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흐르는 그 향유와 함께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잘 닦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예화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놓고 볼 때에 그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될 만한 기회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좋은 것들도 많고요. 이 좋은 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적도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때를 따라서는 많이 생각해 보는 적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것은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걸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잊어버리는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다가 그 기회를 잊어버리는 적도 많고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사용할 기회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것 같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 예수님, 정말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이신 것을 직감하고 생각했더니 마리아가 요번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기회를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꼭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룟빛 유다. 오늘은 인물이 이름을 딱 집어서 말하지는 아니하고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이제 오늘 제자들이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마리아를 놓고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놓고 보았던 사람들이 분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거,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귀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걸 놓고 보고 분을 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낼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분낼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러는 적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는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적에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돼요.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냐고 칭찬해주고 기뻐해 주어야만이 되는데 이들은 분이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났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그저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치고 좀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보면은 좀 야단이라도 치면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좀 혼이라도 내지. 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오지만 조금씩 거기에는 개개인의 이름도 나오고 좀 달라지지만은 오늘은 여기 제자들이 똑같이 불평하는 데에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다가 우리가 예화에 되어지는 것과 안 좋은 쪽으로다가 예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이 참여를 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씌워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누가 놓고 본다라고 할 때도 그 말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 이치가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라든지 가룟 유다가 하는 걸 놓고 보면 이제 이 마리아에게 책망을 하면서 왜 그 비싼 것, 이제 성경은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00일 동안 일했던 품값이에요. 근데 이것과 또 한 가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절로부터 그 밑에 16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려고 넘겨줄 때에 은 30냥을 받았어요. 근데 은 30냥을 계산해 놓고 보면 이 은 30냥은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은 120데나리온이에요.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이 향유에 반값도 안 되는 걸 갖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고 그랬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어리석게 그거 그렇게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든지 꼭 좀 필요한데 한번 하든지 그러면 됐지 말이야. 그걸 갖다가 허비하냐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이야. 그걸 좀 하면 야단을 치든지 혼을 좀 내든지 그러지. 그거 뭐 같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제3자가 들을 때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 있으면은 좀 학비도 대주고요. 교회에 무슨 뭐 좀 해놓고 있으면 다 좀 해놓고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어놓고 그냥 없애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는지. 가만히 놓고 보면 신앙생활 해가면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치가 얘기를 하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할 때 따르려고 그래요. 똑똑하네요. 이치가 맞는 얘기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오늘 여기 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제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한번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요거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시는 입장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분하고 또 그리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이들은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이 봤었을 적에는 허비한 것이요. 제자들이 볼 적에는 쓸모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좋은 일이요. 다시는 이제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볼 적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놓고 보면 이 마리아에게 결정적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시체가 있으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잘 발라야지 돼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부패가 되지 않고 그래서 쉬워지는 일인데 오늘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 죽으신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이전에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잘했다. 기회를 잊지 않고 정말 잘했노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놓고 보면 평생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후에는 성경을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들어올 때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발 씻을 물도 나에겐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들 않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나에 대한 장례를 위하여 내 앞길을 위해서 지금 300데나리온 되어졌던 걸 갖다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내 죽은 시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책망을 하냐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힘에 맞도록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에 못 미치는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살펴놓고 보고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무슨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보는 게 100%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가 볼 때 이분을 놓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일들은
하는 것만큼은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를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 정도 채도는 걸 하시네. 하는 것만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에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힘에 넘치게. 이거는 암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가만히 놓고 보시니까 이 마리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힘에 넘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힘에 넘치게 했다. 넘치게 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에 넘치게 막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를 못한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되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할 때도.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은 좀 힘에 넘치게끔 좀 이렇게 한 적은 그걸 못해요. 종종 얘기했지만 저희들에게도 어연적 교회를 옮긴 적이 9번 옮겼잖아요. 9번 옮겼어요. 이 교회가 9번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옮길 때마다 한 번이라도 좀 힘이 좀 넘치게끔 이렇게 해보자, 약속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내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했어요.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모아보자. 뭐 어떤 분들은 집 있는 분들은 좀 집이라도 좀 무슨 뭐 줄이든지, 전세하는 분들은 전세를 월세로 좀 하든지, 이거 뭐 그런 데가 있게 하겠습니다. 좀 혹시 있긴 조금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했어요. 힘이 넘치게.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쉬워질 수 있을 정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보니까 힘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힘에 넘치게.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꼭 기록을 해서 알려줘라 이겁니다. 이건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복음의 전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표적이 대개가 이 사복음의 전체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기적이요, 이런 것들 요한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했던 것들은 정말 너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걸 좀 꼭 좀 기억을 하라. 알아라. 아마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일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할 때, 설교할 때 이 마리아 얘기를 수십 번, 아마 어떤 때 보면 아마 100번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했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 못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를 잘 이해 못하는 적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의식을 바르게 좀 잘하고 그분에 대한 가치나 이런 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런 압력이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나가 놓고 보면서 그때 그 일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한 건 참 잘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게 잘못했다. 왜 그랬냐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잘된 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적도 많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나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서 이 예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가면 바꿔질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애국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놓고 보니까 친일파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예수님의 판단은 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판단하셨던 이 마리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그 내용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순절,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이잖아요. 요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예요. 요때에 요중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바라보지도 않는 나병 환자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모들도 없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삼남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귀중한 일을 행한.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는 이제 이 결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마리아는 참 잘했네, 제자들이 못됐네, 이런 쪽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결심이 꼭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들이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각 곳에는 교회도 많고, 정말로 훌륭하게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돼가지고 뭐 조금만 보면은 아주 훌륭한 설교들,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수없이 들어가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교회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들이 잘 결심을 한번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되어져 가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는 이런 귀중한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읽어왔었던, 또 그리고 아버지면 늘 보아왔었던